할렐루야. 12월 21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1장 말씀 되겠습니다. 요엘서 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중에서 13절과 14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지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약속의 땅에 내린 메뚜기 재앙, 약속의 땅에 내린 메뚜기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상고하게 될 요엘서는 메뚜기 재앙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께서 요엘서의 내용이 무엇이었더라라는 질문이 떠오르면 바로 여기 이스라엘의 메뚜기 재앙이 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메뚜기 재앙은 출애굽 때 내린 10가지의 재앙들 중 8번째 재앙으로 등장해서 잘 알려져 있지요. 10번의 재앙 중에서 8번째 재앙이었으니까 매우 심각했던 재앙이었을 것이다.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0번째 재앙과 9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과 흑암이라는 재앙들이었죠. 이 재앙들은 심각한 영적인 공포를 주는 재앙들이었습니다. 그 앞에 재앙들은 이것에 비해서는 몸과 재산에 해를 끼치는 재앙으로 구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8번의 신체와 물질에 손해를 입히는 이런 재앙들의 마지막 재앙이 8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이었으니까 당연히 심각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가 있지요. 실제로 메뚜기 재앙이 휩쓸고 간 애굽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메뚜기 재앙은 전 세계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데 58년에 에티오피아에서 나타났던 메뚜기 재앙은요,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한 해 동안 먹을 양식이 한 번에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심각한 재앙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지요. 지금도 메뚜기 재앙은 계속되는 재앙이고요. 메뚜기 재앙이 한 나라나 도시에 임하면 그로 인해서 입는 피해는 참으로 끔찍한 수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어디에 임했다고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던 애굽에 내렸던 그 재앙이 요엘 선지자가 사역하던 그때 여기 이스라엘에 내렸다라는 거예요. 1절에서 2절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1절을 보면 요엘 선지자에 대한 소개가 간단히 나와 있는데요. 어떤 지파 소속이고 누구의 아들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평범한 집안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죠.
그는 평범한 집안, 이름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믿음은 평범하지 않았고요. 그의 성품은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었죠. 그가 하나님께 받아 이스라엘에게 처음 전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일, 곧 메뚜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한 적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을 한 것이었어요.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확실한 사실은 이런 최악의 메뚜기 재앙이 유대에 내린 것은 역사상 처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선지자 시대에 내린 메뚜기 재앙은 어느 정도 끔찍한 재앙이었느냐? 4절에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서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은요 다 메뚜기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때가 한 번 지나간 것이 아니라 연속해서 4번 지나갔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4번을 쓸고 한 것처럼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참으로 끔찍한 재앙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3절에서 이 말씀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재앙은 보통 재앙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너무 끔찍한 재앙이니까 후세에 기억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한 말로 볼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끔찍한 재앙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이다 라는 사실을 대대 알리라 라는 의미로 말한 것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 메뚜기 재앙을 내리신 이유는요, 단순히 먹고 살고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고 그래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려고 내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재앙에는 무서운 경고가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6절 7절 다른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이 말씀은 메뚜기의 공격이 아주 무서운 적의 공격처럼 그 땅을 초토화시킬 것이다 라는 의미도 되지만 메뚜기처럼 강력한 적, 곧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유대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당연히 이 재앙을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재앙은요 그들의 적 애굽에 내린 재앙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이죠. 애굽에 내린 이스라엘의 적에게 내렸던 재앙이 애굽에 임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유다를 애굽같이 여기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다름 아닌 유다를 적으로 삼으셨다라는 의미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애굽에 내리셨던 그 무서운 재앙을 여기 이스라엘 요엘 선지자가 있었던 그의 백성들에게 내리셨다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대처를 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땅에, 농사에, 산업에 재앙이 임했다고 해서 언제나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바라셨거나 또 공격하셨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미래에 어떤 예언을 하시려고 이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꼭 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유엘 당시에는 여기 이스라엘에 내린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담긴 재앙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선지자 요엘이 그 의미를 해석해 주었기 때문이죠. 이런 일은요, 현재도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재정적 재난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나 경고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 재정적 고난이 우리를 알고 회개하도록 촉구하실 수 있다. 그럴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깨어 있어야 할 거예요. 가난한 자, 물질적 재난을 당한 자를 함부로 정죄할 수는 없지만 그 물질적인 어려움, 재정적인 고난이 내게 찾아왔다면 그 의미를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야 하고 의미를 깨닫고 기도해서 그 고난에서 벗어나야만 할 것입니다. 당연히 벗어날 수가 있고요.
요엘은 이 무서운 재앙이 임했을 때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줍니다. 13절 14절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일을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되 부르짖자. 그리고 온 백성이 함께 회개하며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되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죠. 부르짖기 전에 해야 될 일,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즉 우리에게 내린 이 메뚜기 재앙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므로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라는 고백을 먼저 하고 회개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15절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발생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나라들이 힘든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역시 예외가 아니었죠. 전문가들에 의하면 내년은 더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때 메뚜기 재앙과 같은 고통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역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19절 20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어렵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 상황을 바르게 해석해서 얻을 정답,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매달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황폐한 땅에서, 황폐해질지도 모르는 땅에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황폐한 시대에도 점점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약속의 땅에 원수들의 땅에 내리는 메뚜기 재앙이 임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저주받고 망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와 다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대가 어렵고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 MBC라는 교회 성도들과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늘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시대가 어떠하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오늘 하루의 삶에도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